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5일간 진행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을 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예전처럼 6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됐고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7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7번 완전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저 바다 쪽에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기더니 그게 큰 구름이 됐고요. 또 큰 비를 내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되냐면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피해서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함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내일 당장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환을 놔두고 홀로 더 깊은 광야 속으로 숨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연약해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욥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탄식하다가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지치고 그도 쓰러지고요. 그도 신음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신음하는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얼마나 많이 탄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지치고 쓰러진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신음하다가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를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서 7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두 번째로 그를 어루만져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님이 옆에 앉아서 그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뭐라 가며 보통 어루만져 주지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요. 그 손길을 통해서 무한한 평화를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지쳐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져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진 자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손길을 통해 어릴 적 어머님의 손길이 기억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 무릎에 앉아 노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는 어머니의 젖을 빨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놀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일들로 우리 육신이 탈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몸에 병들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육신도 약해지게 돼 있고요. 그 때문에 신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요. 병든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우리의 삶도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지치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시고 또 연약해진 우리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떡과 물 한 병을 그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이 좀 덜 됐는지 그는 다시 쓰러져 잠이 들게 되는데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다시 일어나 먹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다시 음식을 먹게 됐고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신음하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신음하던 그가요 일어나서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지치고 연약해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 쓰러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탄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남아줘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탄식합니다. 다시 연약해져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후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호렙산에 오기는 했지만 다시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진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쳐 쓰러져 신음하는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신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냥 거기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지치고 쓰러진 자리인데 그는 거기서 나중에 놀라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는가? 이 기근에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지치고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미디안에 도망을 가지요. 애굽의 왕자에 있는데 이제는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고가 풀리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요,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위로하심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주십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탄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을 남겨놨으니 너는 능히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힘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지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음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너 혼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왜 너 혼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니? 내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는가? 그때 그렇게 병실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임명합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고요.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와 목장과 같은 구역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 구역 모임, 평신도들이 이끄는 구역 모임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들어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쓰러져 신음하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 아래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 아래에서 위로를 받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달리신 저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위로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고 쓰러질 때에 저 십자가 아래로 달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다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